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지난 주 중에 큐티 본문에서 여러분이 발견하셨다시피 다윗의 그 부인이 여럿이었었고 그 중에 자녀들이 또 자연스럽게 여럿이죠.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들이 많이 있었겠지요. 그 중에 이제 전체적으로 장남이 바로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이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배다른 누이 동생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을 아주 상사병이 걸릴 정도로 사랑했어요. 끙끙 앓고 있는 어느 날 그 사촌 형제인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촌 형제 요나답, 그 형제가 이제 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답은 사무엘하 13장 2절, 3절 그 이하로 쭉 보면은 그 요나답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윗의 형님의 아들이에요. 사촌이죠. 그런데 아주 간교한 자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간교한 자라. 근데 이 간교한 요나답이 상사병으로 끙끙 앓고 있는 이 암논에게 방법을 제시하는데, 이렇게 해봐 하면서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꾀병으로 알아두어라. 알아두면은 아버지 다윗 왕께서 와보실 것 아니냐. 그럴 때에 이렇게 말씀드려. 아버지, 저 다말이 좀 해주는 음식을 좀 먹으면 힘을 좀 낼 것 같은데요. 이렇게만 슬쩍 말씀드려. 그런 인정 많으신 우리 아버지 다윗께서 야, 다말 좀 불러라. 야, 니네 오빠 좀 챙겨라. 이렇게 하실 것 아니야? 그러면 아무도 없을 때 챙겨줄 때 그때 동침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아주 간교한 요나답이 이 암논에게, 사촌 형제인 암논에게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랬더니 이 분별력 없는 암논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순종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대로 합니다. 그래갖고 꾀병으로 알아놓고 아버지 다윗 왕이 오니까 그 했던 대로 그대로 다말이 좀 음식을 좀 이렇게 좀 만들어주면 먹으면 힘이 날 것 같은데요 하니까, 야, 너 와서 좀 오빠 좀 돌봐드려라. 이렇게 하면서 다말을 보내니까 아버지 명령을 받고 이곳에 왔을 때에 동침을 하는, 성폭행을 하는 그러한 이 암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다윗 왕가의 아주 비극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게 배다른 형제이지만은 그 남매 사이지만은 그래도 그 아버지가 다윗, 똑같은 아버지이고 한 집안의 그러한 형제 또 남매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결국 이제 이런 일로 인하여서 그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그 자리에서는 참자, 얘야 지금은 참아라 그러면서 마음 관리를 딱 한 다음에 그 뒤로 얼마 안 있다가 날짜 받아갖고 그 형 암논을 죽입니다. 형제간에 이러한 살인이 막 일어나고 성폭행이 막 일어나는 비극이 그 다윗 왕가에 있었는데, 이 배경 속에서 아주 그 사악한 간교한 요나답이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어떠한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냐면은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하다. 다윗 왕은 요나단을 만나서 하늘의 축복을 같이 누리고 격려받고 위로받고 가장 어려운 때 새 힘을 얻었는데, 이 장남 암논은 요나단이 아닌 요나답을 만나갖고 이렇게 인생이 꼬이고 엉망으로, 그리고 얼마 안 있다 동생에 의해서 죽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요나단을 만날 수도 있고 요나답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만나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요나단을 만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세요. 행여나 요나답이 나에게 왔다 하더라도 저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만남의 복이 아님을 깨달아서 참으로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빼놓지 말아야 될 기도 제목이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요나답이 아닌 요나단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이 기도의 제목 우리가 끊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큰 소리 한번 외치세요.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큰 소리로 이렇게 축복해. 만남의 축복을 누리세요. 시작. 얼굴 보시고, 얼굴. 이 오후에는 얼굴을 정확하게, 눈동자를 정확하게. 오후에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은 늘 눈을 보면서. 자, 얼굴 보시고 축복합니다. 만남의 축복을 누리세요. 네. 만남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을 만나 인생의 놀라운 전환을 경험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 야곱은 지금 도망가는 중이죠. 형 에서에게 잡히면 죽어요. 네? 형을 따돌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도적질한 이 야곱, 우리가 쭉 봐와서 알죠? 난폭한 형, 쌍둥이 형 에서가 이 사실을 알고 지금 길길이 뛰고 있어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냥 붙잡히기만 하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형 에서의 성격을 잘 알고 있는 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요? 에서한테 들키기 전에 빨리 가라, 빨리. 그러면서 외삼촌 댁으로 가서 며칠만 있다가 와라. 그곳에 가서 며칠만 있다 와라. 지금 니네 형한테 걸리면 큰일 나니까 일단 니네 형이 좀 사그러질 때까지 외삼촌 댁에 가서 며칠만 있어라. 그러면서 그쪽으로 가라고 야곱을 도망가도록 만들어요. 야곱은 도망갑니다. 외삼촌 댁으로 도망가는데 지금 야곱이 있는 집에서 외삼촌 댁과의 그 거리는 600km. 우리가 대략 부산까지 한 500km라고 얘기하나요? 그러니까 부산보다 더 먼 거리. 그런데 부모님은 며칠 있다가 오래. 예. 아무튼 이 먼 거리 외삼촌 댁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먼 거리를 떠나는 야곱, 죽지 않으려고, 형을 피하려고 형제간의 분란을 원치 않았던 부모님의 권유로 멀리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것이죠. 야곱의 마음이 복잡했을 거예요. 평안이 없고 뭔가 내 인생이 꼬여가는구나, 뭔가 지금 잘못되어 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외삼촌 댁으로 가는 길, 그 길은 답답했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평안이 없을 거예요. 미래에 대한 염려로 가득했을 것이 분명히. 그렇다면은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야곱과의 만남을 이렇게 이끌어가나요? 야곱과의 만남에서 어떻게 관계를 전개해 나가나요? 보니까 이 들판에서 잠을 자는 야곱, 돌을 베개 삼아서 이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죠. 꿈에 사닥다리가 보이는데 하나님의 사자들, 즉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그리고 하나님이 그 위에 계셨다. 야곱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읽어보죠. 12절, 13절. 12절, 13절 읽어요.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 두려움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야곱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같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평안이 없고 답답한 야곱의 삶에 지금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막연하게 그저 멀리에 계신, 하늘에 계신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저 막연하게 멀리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가까이, 아주 가까이, 적극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나의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시다. 야곱처럼 내가 마치 덩그러니 혼자인 것처럼 느낄 때에도, 외롭고 힘들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에도 명심하세요.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확신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가 분명해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에 개입하고 계신다. 이것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은 그 함부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아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야, 이런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신다. 그 사실을 명심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은 그 야곱을 만나서 약속을 하세요. 자, 읽어보죠. 13절, 14절. 13절부터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개입하시는데 그저 막연한 개입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면서 개입을 하십니다. 자, 한번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시나요? 첫째, 뭐예요? 땅을 주겠다. 같이 따라하세요. 땅을 주겠다. 아무것도 없이 도망치는 야곱에게 땅을 주겠다. 이거 무슨 의미예요? 이것은 자리 잡게 해주겠다. 정착을 잘 하도록 해주겠다. 안정되고 평안하게 해주겠다. 이러한 약속입니다. 지금 야곱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약속은 정말 반갑고 기쁘고 좋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멀리 지금 혼자 가고 있는 그에게 땅을 주겠다. 정착하게 해주겠다. 평안하고 안정되게 해주겠다. 놀라운 은혜의 약속 아닙니까? 또 약속을 합니다. 둘째는 어떻게 해요?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어떤 약속입니까?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손이 계속 많아지도록 자손이 번성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혼자 덩그러니 외롭게 도망치는 야곱,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이 길을 떠나는 야곱에게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이야, 이것이야말로 참 가슴 벅찬 기쁨의 약속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셋째 약속이 또 있어요. 셋째 약속. 어떤 약속이에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한 번 더 시작.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이 약속은 어디서 많이 듣던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해주셨던 약속이에요? 맞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둘째 아들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이 약속이 흘러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복의 근원이라는 말은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누리는 걸,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한 걸, 이것이 복의 근원이고 축복의 통로인 것이죠. 야곱과 야곱의 자손이 이런 복을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 가지 약속을 분명하고 아주 선명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도장까지 찍으시는 거예요. 도장. 읽어보죠. 15절. 어떻게 도장을 찍으시나?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약속을 세 가지로 조목조목 이렇게 약속을 분명하게 하신 다음에 확인 도장까지 찍으셨어요.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알았지? 하면서 약속 그 도장까지 분명하게 찍으시는 하나님. 어떠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아주 세밀하게 개입하고 계신 분이 맞지요? 그렇다면 이 엄청난 축복을 약속받은 야곱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했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에게 약속의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어떻게 반응하세요? 내가 큐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세요? 오늘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반응하는 방법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첫째, 새벽에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야곱. 외워볼까요? 한 번 더 시작. 새벽에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있어요. 가슴 뜨거운 이 약속을 내가 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야곱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에? 그냥 오는 잠 다 잘 수가 없어요. 평소처럼 그냥 잠을 다 자고 그럴 수가 없어요. 가슴이 떨리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내 심장을 때리고 있으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삶과 다른 열정적인 신앙인으로 달라지는 거죠. 야곱은 간밤에 만난 하나님에 대한 감동, 기쁨, 충격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는 새벽같이 일어났어요. 잠잘 때마다 빼고 잤던 이 돌베개를 가져다가 그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어요. 자, 읽어보죠. 16절부터 읽어요. 16절부터 19절까지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루스더라. 베델 하나님의 집. 루스라고 하는 그 땅의 이름을 고쳐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바꾼 거예요. 왜 그래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16절에 약속한 대로 그 고백한 대로 말이죠.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구나. 이곳이 곧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야곱이 자신을 만나고 오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지금 야곱은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임재. 야곱은 지금 그 들판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야, 들판에 아무도 없이 나만 있는 줄 알았어요. 나만 두려운 마음으로 쫓겨가고 그 불편한 마음으로 도망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셨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네. 그러면서 그곳에서 그 돌베개를 이렇게 세워갖고 기름 부으면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어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있다면 예배의 하이라이트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면 하나님과의 만남,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하는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배하는 나의 모습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그 거룩한 손으로 그 사랑의 손, 능력의 손으로 나를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의 자리,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마냥 경험하는 그 자리.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은총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외롭고 힘들어서 낙심하고 좌절하던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는 혼자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그 손으로 나를 만져주고 계셨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마냥 경험하며 감격하는 그 야곱의 그 모습 말이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옛날 베델에서 우리 하나님 만난 야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 때는 우리가 가지고 온 마음들이 다 다릅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을 수도 있고요. 그저 피곤한 마음, 두려운 마음, 평안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또 왜 이렇게 또 높아? 더울 때 왜 이렇게 그냥 높아? 자동차로 그냥 타고 요 밑에 내리시는 분은 그래도 괜찮은데 요 아랫역에 사시는 분은 차도 못 타. 가까워서
근데 그분들은 걸어서 올라가 그러면서 마냥 올라가. 여러분, 그러한 마음 저러한 마음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든지 간에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경험하고 이 성전을 나갈 때는 감사와 감격과 능력으로 충만하여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성공하는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우선순위에서 저 멀찌감치 내보낼 수가 있어요? 이 자리에 내가 앉아 있으면서 말이죠, 정말로 다른 데 관심을 쏟을 수가 있겠어요? 이 소중한 예배를 드리면서 말입니다. 바라건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감격을 가지고 또 예배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감격을 또 경험하고 그리고 또 예배하고 일생 그러한 예배자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 야곱은 그날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의 자리에서 이제 또 하나의 반응을 보입니다. 둘째,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나 은혜 받은 야곱은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했어요. 자, 읽어보죠.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쭉 읽어봐요. 시작.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구체적으로 몇 가지로 나누면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같이 따라해보세요.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야곱은 하나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모시겠습니다. 내 삶의 우선, 제일 가장 앞선 자리,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우선순위세요. 이런 고백이 야곱 입에서 터져나온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어왔지만 하나님 이 시간에 고백할게요. 결단할게요. 하나님은 내 인생 최고의 우선입니다. 최우선순위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선순위.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니까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해요.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의 그 자리에서 감격한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두 번째로 약속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곳이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습니다. 외삼촌 댁으로 도망쳐가는 길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감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을 반드시 세우겠다고 소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도망가는 주제에 도망가다가 어디 돌베개 잠배고 이게 잠자고 있다가 하나님 만나갖고 뭐 이렇게 은혜 체험하고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는데 하나님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하더라는 것이죠. 창세기를 한번 돌아가서 보면은 창세기 35장 7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창세기 35장 7절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거봐요. 약속을 그대로 지키는 야곱의 모습. 베델에 와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에요.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였다. 그 자리는 바로 옛날 형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였더라. 이런 내용 아닙니까? 야곱은 약속대로 다시 돌아와서
그 자리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는 소원한 대로 하나님을 만났던 이곳을 예배 처소가 되도록 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겠다는 중요한 서원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서원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오늘 하나님 만난 이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평생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어느 날이 될지 모르나 이 자리에서 꼭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킨 그의 모습을 봅니다. 또 한 가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에서 무엇을 드려요?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한 야곱, 은혜 받은 야곱은 감격하여 소원을 해요. 하나님 11조 드릴게요. 그 자리에서 11조 드려라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야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서 자발적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어요. 우선순위로 삼겠어요. 소원을 했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겠어요. 소원을 했지요. 그리고 11조를 드리겠어요. 소원을 했지요. 이러한 야곱의 모습, 이것이 바로 야곱의 강점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강점입니다. 야비한 사람 야곱으로 기억하십니까? 얍삽한 사람 야곱, 사기꾼 같은 야곱, 지렁이 같은 야곱으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수많은 그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의 강점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의 약점 때문에 그를 쓰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의 강점 때문에 그를 쓰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감격하고 은혜받고 소원하고 소원을 지키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거부할 수 없는 그의 강점을 발견했어요. 그 강점이 뭐예요? 열정, 그리고 영적 민감성. 이런 영적인 민감성과 하나님을 향한 이런 열정, 이것이 바로 야곱의 심장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단점이 그렇게 많았던 야곱이지만은 그에게 거부할 수 없는 이러한 장점이 있었어요. 뭐예요? 같이 따라하세요. 영적 민감성. 하나님을 향한 열정. 이것이 바로 야곱에게 담겨져 있었던 것이에요. 천사를 천사로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감격할 줄도 알고 가슴 뜨거워서 펄펄 뛸 줄도 알고 뜨거운 가슴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소원할 줄도 알고 그것을 지킬 줄도 아는 영적 민감함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진 사람 야곱. 그렇구나. 하나님은 수많은 그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장점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옛날 우리나라 평안북도 정주에 예수 잘 믿는 백사겸이라고 하는 농부가 있었어요. 백사겸이라고 하는 농부, 우리 청년들도 잘 들어봐요. 백사겸이라고 하는 농부가 있었는데 그 지역에 외국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던 중에 이 백사겸 씨가, 이 농부가 믿음이 쑥쑥 자라나면서 하나님 앞에 참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모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예배당을 짓게 되었는데, 예배당을 짓는데 이거 뭐 중간에 이 예배당을 짓다가 정지하고 말이죠. 더 이상 짓지 못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때에 백사겸이라고 하는 농부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농지 1000평,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부를 1000평을 팔아서 그것을 예배당 짓는데 헌금을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뭘 먹고 살 것이요? 이렇게 질문했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후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 선교사님이 배려해서 그 교회에 사찰로 그 백사겸 씨를 불러서 교회에서 그 가정의 생활을 책임지면서 교회 안에서 일을 하도록 만들었고,
또 똑똑한 그 백사겸의 아들을 평양으로 보내서 공부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평양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선교사님이 계속 도움을 줘서 미국으로 가서 파커 대학교를 나오고 또 유명한 프리스턴 신학교에서 신학 석사 과정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예일 대학에 가서 박사학위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철학 박사, 신학 박사, 인문학 박사, 법학 박사, 문학 박사 5개의 박사 학위를 가지고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총장이 되고요. 또 6.25 동란 때 우리나라 문교부 장관을 지냅니다. 그분이 바로 백낙준 박사입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백낙준 박사. 백낙준 박사가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혼자 노력을 했더라면 그렇게 큰 인물이 되는 복을 누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 백사겸, 그에게서 야곱 냄새가 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을 때, 하나님을 만난 감격으로 심장이 뜨거워졌을 때 즉각 소원할 줄도 알고 말이죠. 내 몸을 던질 줄도 알고 내 것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올려드릴 줄도 안 바로 이 백사겸씨, 야곱 냄새 나지 않아요? 이렇게 선이 굵은 그 백사겸을 하나님께서는 째째하게 다루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이 굵은 그런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도 역시 야! 너 그릇이 보통이 아니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관계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마치 야곱이 정말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아주 선이 굵게 하나님 앞에 반응했던 그런 모습처럼 이 백사겸 그렇게 반응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좋아하시고 백사겸 씨의 가문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그의 아들 백낙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백사겸처럼 하나님을 만나 감격하고 은혜받고 소원하고 소원을 또 지키고 내 몸을 던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헌신도 할 줄 알고 손해도 볼 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것 드릴 줄도 아는 선이 굵은 신앙인이 되세요. 째째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선이 굵은 모습으로 반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시 굵은 선으로 우리에게 반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21세기의 야곱, 백사겸, 그래서 멋지게 기왕 한평생 살고 기왕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간증이 묻어있는, 간증이 흘러넘치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로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구나. 우리를 통하여서 백사겸을 보고 우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야곱을 보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았지요? 은혜가 되죠? 우리 이렇게 살아요. 우리 찬양합니다. 찬양할 때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시네. 그리고 결단하는 거죠. 나 주님만을 섬기네. 두 손 들고
이렇게 약점이 많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허물 많고 약점 많은 그 야곱을 하나님이 쓰셨네요. 그것은 바로 그의 영적인 민감함,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 심장에 펄펄 끓고 있는 그것이 야곱에게 있었어요. 하나님 그 옛날 평안북도 정주에 백사경이라고 하는 농부를 그렇게 쓰셨네요. 그래서 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았네요. 그라도 허물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에게 마치 야곱의 냄새가 나요. 영적인 민감함,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서원할 줄도 알고 갚을 줄도 알고 하나님을 위하여 손해볼 줄도 알고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그런 백사경의 모습, 자녀들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고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우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백사경 믿음의 선배반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해요.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제가 야곱처럼 백사경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손해보게 해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려고요. 결단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움켜쥐려고 했던 거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로 철저하게 헌신된 나의 생명까지도 드릴 줄 아는 그런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위하여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들려주신 말씀을 놓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VIP들을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세요. VIP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헌신할게요. 하나님, 제가 전도할게요. 하나님, 제가 순종할게요. 결단하며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차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을 들을 때에 내게 깨달음을 주셨거든. 나에게 소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거든. 이 시간에 소원도 하세요. 그리고 내가 소원한 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던 것 깨닫게 하셨다면 또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남은 생애 앞으로의 삶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단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나의 앞으로의 삶을 결단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해요. 시시하게 찌찌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몸을 던지는 값진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도 아니시고 또 오늘 들으신 말씀을 붙잡고 나의 삶을 새롭게 결단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는 중에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도시키시거든 그것 놓고 또 기도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을 들여다보니 우리들과 별로 다를 것 없어요. 허물투성이고요. 이 흠을 잡으려면 뭐 한도 끝도 없이 잡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그를 쓰셨을까? 그의 영적인 민감함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은 그의 수많은 약점 가운데서도 그의 장점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들어 그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 이곳 예배자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약점 중에도 그래도 우리의 뭔가 장점이 있어 우리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그것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일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일생 하나님께 헌신하는 야곱과 같은 백사경과 같은 그러한 인생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되어 간증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